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셈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오늘 미사 지향으로 연미사는 박용호 알베르토, 안기문 베드로, 생미사는 안미의 아네스, 안홍재 사도 요한, 안중원 요셉, 레베카를 위한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의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잦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네, 합성으로 대형방송 바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의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의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몸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로 해서 비대면 상황이 이제 6주가 마무리가 되고 금요일 날 방역 당국 발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2주간 더 제3차 연장을 시켰습니다. 요 연장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6주간의 이 비대면 상황 안에서 선포된 복음이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저에게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빵과 포도주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끝내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7월 25일 연중제 17주일부터 선포된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이 오늘 8월 22일 연중제 21주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투덜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떠난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속에서 공동체 미사를 하지 못한 6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만수 삼동 신자들은 가정교회에서 지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다른 대송의 방법, 묵주기도를 통해서든 어찌됐든 각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일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만수삼동 신자들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생명, 어떤 삶으로, 어떤 생활로 다가오고 있을까?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왔던, 특별히 비대면 시기 안에서 경청해왔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저는 이런 상상을 감히 해봅니다. 만약 천주교 신앙을 떠나서 산다면 사제 소품 받기 전, 더 나아가서는 세례 받기 전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선 외적 생활에서 큰 변화가 오죠. 성당으로 발걸음 옮길 이유는 이제는 사라집니다. 신자가 아니니까 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아닌 일요일로 이 날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제 더해진다면 정해진 미사 시간은 이제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고 어디든지 이제 자유롭게 떠나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일요일은 꿀같은 휴식의 시간이죠. 또한 교무금과 주일 감사 헌금 등으로 봉헌했던 여러 지출금은 이제는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쓸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외적 생활 안에서는 이제 크게 그렇게만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적 생활은 어떨까?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은 의무처럼 다가왔던 기도 생활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우리 신자분들도 왠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왠지 죄지은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스스로 양심성찰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할 필요가 없죠. 이런 생활을 한다면 솔직히 지금보다는 몸은 막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결국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마음껏 생각하고 결정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아마 비신자, 비신앙인들 다수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어디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상 안에서 이제 고스란히 6주간의 우리의 비대면 생활을 살펴보게 됩니다. 비대면 속에서 지낸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물론 이제 우리 4차 지금 대유행이지만 1차 때 비대면 상황, 2차 때 비대면 상황, 3차 때 비대면 상황, 그리고 이번 4차 대유행 때 비대면 상황. 1, 2, 3차를 비교해 보면서 어땠는가. 공동체에 미사가 없기에 주일은 비신앙인들이 보내는 일요일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당에 이제 발걸음을 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간혹 성전에 성체조별을 하러 오시기도 하시지만 어찌됐든 미사를 봉헌하러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일요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위한 지출금도 어느 정도 이제 절약이 되고 있죠. 봉헌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여건이 이제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떠실까요? 우리들 마음 안에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졌나요?
이상하게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제자들을 잡지 않으십니다. 물론 뭐 글에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잡지 않으시고 되려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코로나19의 비대면은 우리의 외적 신앙생활을 잠시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그러하죠. 외적인 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더 큰 요인은 외적 생활이 아니라 내적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맛보지 못한다면 마음에서부터 떠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 안에서도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지만 말씀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결국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강제적으로 잡아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편해질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느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 나의 신앙 고백이 시작된 순간 언제부터였는가? 즉 소위 얘기해서 하느님 체험이죠. 언제였는가? 나는 무엇을 맛봤길래 지금도 주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이 비대면 상황 안에서도 외적 생활은 뭐 잠시 떠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적 생활, 기도 생활은 여러분 손 안에 묵주를 쥐어 잡을 수도 있고 내 손바닥 안에 매일 미사책 혹은 하느님의 말씀책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자유 기도를 항상 통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뭐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려는지를 왜 하려는지를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다시금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뭐 베드로가 교회를 대신해서 고백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있는지 잠시 묵상을 해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아멘. 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의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붙이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구워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에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연중주일 감사송 8번 삼위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헌역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수를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사랑의 신비여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강론 서두에 살짝 말씀해 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제3차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본당 신부 저의 의견을 잘 따라주신 우리 모든 신자분들에게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선택이 하느님의 뜻인지는 나중에 그분과 대면했을 때 알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본당 일에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사목 위원분들의 의견도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불필요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본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만수삼동 본당은 내일 8월 23일 월요일부터 다시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 넘도록 잘 해오셨죠.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우리 만수삼동 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 4가지 사항들을 우선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현재 거리두기 4단계 동안 성전은 60명까지 인원이 허용되므로 미사 참례자는 선착순으로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인원은 61명부터는 우리 안드레아 관과 마리아 관으로 이동해서 미사를 참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 참례를 위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수삼동 본당은 주일 미사 참례를 못한 경우에 그 주간의 평일 미사 영성체 혹은 대송을 함으로써 주일 의무에 대한 관면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동안에만 계속 유지를 할 것이며 이러한 분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를 보라실 경우에는 평일 미사에 나오셔서 영성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대송으로 꼭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당의 모든 곳에서 항상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동안에는 우리 안드레아 관에 있는 자판기 사용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습니다. 단 정수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아무래도 세니까 백신을 맞은 분들도 돌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어찌됐든 마스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유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항상 방역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들이 계시죠. 소독부터 해서 안내까지 그런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모으는 안내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 4가지만 이 4가지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방법입니다. 다시금 미사 재개를 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이 시기를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자 서비스로 사무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각 구역장님, 반장님을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주님께 강복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